우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장수했고 권세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당대의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자가 없이 강한 자였죠. 중동 전 지역에서 솔로몬 이름만 대도 그를 한번 보기만 해도 기절할 만큼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장수와 마음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은 생각만 해도 막 다 누리게 해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본인의 공적과 노력으로 또 자신의 사람 됨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미 정실 부인으로부터 왕자의 권한을 가진 형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형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민심이 요동을 쳤고 그들은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대단히 강한 여자죠. 시들어가는 다윗에게 달려들어가서 후계자인 솔로몬을 지명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뜻밖의 후계자가 됩니다. 정적들이 들끓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길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왕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 정황이 매우 흉흉했고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이 훨씬 나을 뻔한 상황인데 덜커덕 후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겁나는 일이었죠. 그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답습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느닷없이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내리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덜커덕 오늘 밤에 내게 오셔서 내가 뭐 줄까? 이러면 뭐라 하려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돈 이럴 거예요. 아니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많은 답습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뒤에 가서 솔로몬의 기도 끝에 그걸 다 얘기하세요. 너가 이것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했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을 솔로몬이 구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 별로 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지금 장면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구할 때에 솔로몬이 뜬금없는 하나님 앞에 뜬금없는 고백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뭘 해줄까? 이렇게 했으면 나의 원을 말할 텐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들고 나갑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그 참된 진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다윗을 돌아보며 다윗 때문에 그 아들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니 불안합니다. 주일도 빼먹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영 시원찮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다 보니 맨날 졸고 앉았고 집에서 밥상에서 하는 소리 보니 맨날 불평이나 늘어놓고 세상 소리 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이름 걸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보고 도와주세요 이럴 수 없죠. 캥기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려줄 것이 크게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은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는 것.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을 꺼내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6절에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은 아들이 볼 때에 성실했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길을 사모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아버지만 믿음이 어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은혜를 막 많이 부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임금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요? 그 아들이 누구요? 자신이 그 자리에 이르지 물러받게 됐다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했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쳐다보니 어림도 없어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출입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문을 여닫지도 모르는 인생이다.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만큼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과장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유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비유할 때는 출입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지금 솔로몬이 큰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게 되었는데, 덜커덕 임금이 되었는데, 이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도자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간신배 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자신을 해악되게 하는 간질간질한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무너진 지도자가 이 땅에는 즐비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구하는, 그 듣는 귀가 아니라 진실로 백성의 진실된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안 들으나 별 도움이 없습니다. 듣기 싫지만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듣기 어렵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그걸 들어 자기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그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선악의 기준이 4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선악을 옳고 그름을 내 기준대로 되거든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구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을 선과 악을 잘 정리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달라고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사명을 구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다른 것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 길게 하리라. 그런데 15절에 보니 일어나니 꿈이더라. 이게 꿈이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꿈처럼 듣는데 현실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꿈 같은 남의 말처럼 들렸는데 내 믿음이 되기 원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내 욕망과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섰는데 여기서 잠깐 다윗을 지켜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에게 부어진 모든 응답과 축복은 다윗이 이룬 공적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끝발은 어디서 온 것이냐? 솔로몬이 이루는 끝발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다? 다윗 왕의 것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나름 하나님께 최상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뭐라고 했느냐? 그는 40년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처음과 끝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했고 대를 이어 은혜를 부어주신 그 길을 걸었던 사람, 바로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입니까? 그는 그 이름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사랑함, 이런 의미를 갖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롯과 보아스의 손자였습니다. 8형제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나이 30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37에 예루살렘에서 도읍을 옮겨 33년 동안 통치하는 신전왕국을 세웁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가나안, 암몬, 모압, 아람, 에돔, 아말렉 닥치는 대로 붙으면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가 전쟁을 잘하는 등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끝도 없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한 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묵을 얼마나 했기에 하나님 그게 부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뭘 좋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놓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틈만 나면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뭘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죠. 제가 답을 아니까. 돈. 아무리 부실한 남편이라도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면 너무 여보 하면서. 상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해드리면, 세상 것이나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드리면 주께서는 말도 못하는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좋아해드리면 마음껏 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마음껏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마음이 즐겁고 좋고, 이래 살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부욕해 하시고
세상 어디 가든지 적들을 물리쳐서 형통케 하시며 당할 자가 없이 강하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다윗을 당할 자가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천하의 왕이 된 사울 임금이 3천의 특공대를 몰고 10년이 넘도록 뒤를 밟아도 다윗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을 기회가 생겨납니다. 다윗이 죽일 맘만 들었으면 두 번도 세 번도 죽일 수 있는 절대적 찬스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사울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따라했는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그리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오지 못하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를 모셔 올라고 하는데요, 수십 길밖에 안 됩니다. 얼마 멀지도 않은 길입니다. 금세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걸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모시고 올라 합니다. 백성을 동원시키고 즐거 춤을 추면서 어떻게 했냐, 온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흔들립니다. 흔들림으로 우사가 손을 얹을 때 우사는 현장에서 직설합니다. 다윗이 분노했죠.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내가 내 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회개합니다. 그래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못 모셔오다 드디어 모시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거든. 다윗이 모셔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는데 보니까 그의 부인 미갈이 창 너머로 내려다 보니까 이 영감탱이가 바지가 홀랑 뺏기져 갖고 길거리에서 덜렁덜렁 춤을 추고 있으니까 미쳤구나. 저게 지도자가 저거 되겠나? 하고 부인이 볼 때도 인간 수준 이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바지를 벗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춤을 추고 그래야겠냐. 이 찬양할 때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오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을 놓고 뭐라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드렸냐면, 환난 가운데라는 용어는 베아네이라는 용어를 써서 극심한 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막 펄펄 끓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드렸노라. 다윗이 본인이 아는 거야. 다 드렸노라. 그러면서 그 드린 걸 지금 계산하면요, 거기 기록되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3,000세겔이니까 무게로 34.27kg. 이 성경대로 기록을 하면 금이 3,427톤, 은이 34,270톤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거를 특주를 걸어서 고민합니다. 이건 뻥튀기가야. 기록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을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아말렉부터 암몬, 에돔까지 쭉 정복한 나라를 더듬어 보면 다윗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이 정도는 넘었을 것이다. 충분하다. 다윗이 금을 만든 사람이고 금 재련 공장의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끝없이 복을 주셔서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드리고 보니까 솔로몬이 연간 세금을 666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다 모으니까 약 150년간 모아야 비주할 만큼 많은 것을 다윗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준다라는 용어를 대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밖으로 준 적이 별로 없어서 누구를 생각하냐? 우리 자녀와 우리 관계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녀에게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주고 싶은 때가 있는데 어릴 때는 그냥 한없이 이쁜지 많으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져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백화점에 가면 어린이들을 본인이 못 가 있던 장난감 코너에 가서 한낮을 세월을 보냅니다. 더듬더듬 이거 손자 사줄까 소녀 사줄까 뭐 줄까 이런데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내놓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 하려물래? 전화 걸면 아버지! 이 소리에 빡까박 죽어. 뭐 줄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늙어서 허리 아파서 뭐 하나 사달라면 뭔 소리냐고 뜨던 그 인색한 할아버지가 손자 생각만 하면 자녀이 잠이 안 잡고 죽어 다 훌렁 까지고 홀랑 까발리고. 왜냐? 그 손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거든. 근데 11살 되니까 안 좋아하거든. 속았거든. 이게 배신감이 들어. 이놈 봐라 그러고 다녀. 불쌍합니다, 여러분. 참 처량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나 우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만 해드리면, 기쁨만 하고 해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한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기하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게 섬겨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좋아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꽃 한 송이를 봐도 내가 그를 즐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꽃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껏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뭘 하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표현을 다 뭘로 하나님께 내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가을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 드릴게요. 정말 사랑할게요. 무엇을 갖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평생에 결론입니다.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를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나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선명한 선택의 길에 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택 앞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복받을 일을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